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4장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아멘.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나니 그의 백성을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특송 남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 물어볼게요. 혹시 빨래 해보셨어요? 빨래?
죄송하지만 이 빨래 해봤느냐고 물어보니까 예, 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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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셨어요, 장로님? 네. 장로님 빨래 한 게 아니라 세탁기가 했겠죠. 장로님 한 게 아니라. 예. 왜 제가 이 물어보는가 하면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빨래할 때 저도 이제 빨래를 해봤으니까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는 저 사람이 할 일인데 저 사람이 할 일을 내가 대신한다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 장로님 그렇지 않아요? 장로님, 야, 장로님 전혀 안 그렇다는 말은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이 그 빨래뿐 아니라 또 음식을 또 해봐도 이 음식을 그 뭐 찌개를 끓이고 뭐 거창하게 안 해도 음식도 이거 내가 할 게 아닌데 괜히 뭐 손해 보는 것 같고 그런 느낌들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생활 삶의 전반에 보면 이거는 남편이 해야 될 거, 이거는 아내가 해야 될 거, 그렇게 딱 그 규정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설거지는 이제 많이 해봤을 겁니다. 저도 설거지 이제 한 번씩 하는데 설거지 하면서도 이상한 거는 이거는 저 사람이 해야 되는데 내가 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입니다. 왜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보네프라고 하는 신학자는 크리스찬은 한번 따라 하십시다. 크리스찬은 남들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들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보네프가 한 말씀이지만은 그런데 거기에는 굉장한 깊은 뜻과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내 일도 내일이고 내 일도 내일이고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내 일과 남편 일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떤 가치관이 가지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고정되어져 있는 이런 그 관념에서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 여자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뭐 지붕 수리한다든지 전쟁 된조를 그냥 뭐 이렇게 수리한다 이런 거는 못 하잖아요, 사실. 그런데 간혹 하는 분도 있어요. 뭐 22톤짜리 덤프 트럭을 여자분들이 한다. 그러면 굉장히 위대해 보이잖아요. 보통 그 위대해 보이는 이유가 뭔가 하면 저렇게 연약한 자가 22톤짜리 덤프 트럭을 운전한다는 거는 이거는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 속에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은 부분이 있어요.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제목? 네, 그리스도의 대사인데 아니 구약을 본문으로 하면서 무슨 그리스도의 대사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오늘 3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2절 말씀 32절에 보면 그 나라 누구들에게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여기 대사가 사신이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대사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 사자는 일을 사자, 그 다음에 신자는 신하 신자입니다. 신하 신자. 그러니까 일을 위하여서 다른 나라에 보내는 사람을 사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간혹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일을 사자의 신신자,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세우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대사나 사신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바벨론의 사신들이 반아수르 그 전선을 펴면서 이스라엘 너희들도 이 반아수르에 동참해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아니다. 시온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온에서 이 백성들을 안돈시키고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의 의미는 믿음의 사람다운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벨론의 사신들도 얼마나 자기가 반아수르의 정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그 주변 지역을, 당시 아수르는 굉장히 강대국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저희들이 그 음해를 하기 위하여서 갖은 수고와 노력을 거듭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자연인들, 사이비나 이단들, 믿음의 성도들만큼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단들이 더 열심히 하고 사이비들이 더 열정적으로 복음 전도하고. 우리 집에도 이제 목사인 줄을 알잖아요. 제가 수시로 옵니다. 수시로 오고 전화도 몇 번씩 받았어요. 전화 몇 번 받았어요. 목사님 댁이죠. 영문도 모르는 전화번호에 이렇게 목사님 댁이지요 하니까 그냥 이렇게 좀 독하게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요, 왜 전화했어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친절하게, 예, 그렇습니다. 문경시민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 시간 날 때 있느냐고 저랑 토론 좀 하자고. 이렇게 나오는데 얼마나 그들이 겁이 없고, 얼마나 그들이 용감하고, 얼마나 그들이 진리 아닌 비진리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사는지 몰라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우리 성도들도 저 사이비 사신들, 이단 대사들, 저들만큼, 아니 저들 절반만큼만 열심만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 한국 교회가 바꿔지겠다, 뒤집어지겠다, 이런 생각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열정적이고 정말 열심히 있습니다. 오늘 이 바벨론 사신들도 그러잖아요. 자기들과 전선을 함께 하자, 연합 전선을 구축하자. 여러분, 이런 열심들이 우리 정통교회, 우리 문경시민교회, 이 교회 위에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지 않은 많은 교회들은 참 주일 한번 예배드리면 일주일 내에 그 받은 말씀 가지고 일주일 내에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보통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고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그런 이야기를 몇 번 들었어요. 외국에 3시간을 차를 타고, 우리나라 같지 않으니까 딱 설교 한 번 들으러 오는데 들은 이야기입니다. 설교가 정말 준비되지 않냐고 은혜가 안 되면 그냥 일주일 내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학을 공부를 하면서 생명을 걸라, 설교에 생명 걸고 목회에 생명 걸고 그런 어떤 열정들을 칵 심어주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입이나 이단만큼 아니라도 3시간씩 달려가서 말씀 들으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고 믿음이 살아나는데, 이런 열정이,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서 늘 여러분들이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안 해도 아이고, 이 일은 내 일은 아닌데 하는데, 저만 그런 생각 들까요? 여러분, 저만이 아니라 적지 않는 많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더 여러분 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우리가
그 내일과 너희를 구분하려고 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너의 일도 나의 일이고 나의 일도 나의 일이다. 이게 정답이라니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남편의 일이 내 일입니다. 그게 아내의 일이 그게 내 일이라니까요. 절대 너의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딱 자르잖아요. 그런데 잘라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 빨래하고 설거지는 아내 거고, 뭐 그 형광등 걸고 형광등 갈고 공사하는 거는 남편이 거고, 딱 자르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뭔가 하면 내가 하는 일들이 비효율적인 거 있잖아요. 남편이 하면은 1분이면 뚝딱 하는데 나는 1시간을 해도 못한다. 그러면 그건 남편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남편은 다 할 수 있어요. 아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거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일을 적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여기서는 잘 못 봤습니다만은 그 농촌 그 봉화에 그 농사 짓는 이런 환경에서 목회를 한 그 7년 정도 했는데요. 그 똑같이 부인 권사님과 똑같이 일하고 와서 남편 장로님은 그냥 리모컨 딱 가지고 그냥 뉴스 틀었다가 스포츠 틀었다가 딱 근데 그거 갔다 와서 권사님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니 세탁기가 하지만은 빨래도 세탁기도 좀 돌리면 좋겠는데 꼼짝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분이 사정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그 설교 시간에 그 좀 이렇게 이야기 좀 해주라.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물론 사람이 시간이 되고 하면은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있는데도 내일 너일 다 구분해가지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요즘은 많이 이제 바꿔지고 변화가 됐죠. 우리가 사입이나 이단만큼의 이런 열정만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 얼마나 은혜스러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라도 저거는 장로님이 해야 되는 부분이다, 저는 권사님이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런 어떤 원칙이나 기준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대제사장과 같은 그런 중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역할론적으로 그 직위적으로 설교를 하는 사람이고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당회원들이 해야 되는 다 다르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비효율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한다면 이런 어떤 역할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이 근본에서부터 다시 출발해 봐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 말씀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고백입니다. 쇠사슬에 이렇게 묶여서 하나님의 사신이 되게 된 것들은 이 쇠사슬에 묶인 이 내가 모든 것들이 다 부자연스럽지만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사신의 역할, 그리스도의 대사의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것은 이 사이비와 이단보다도 더 열심히 더 열정이 넘쳐야 된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신약 성경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를 뭐하여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것이 사신이고 대사의 역할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 사이비와 이단과 같이 그런 열정이 없다는 것은 뭐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본문 1절 2절 말씀으로 넘어와 보면 그 1절 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절 말씀에 보면 중간 부분에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의미는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노임을 받고 자유함을 입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 약속에 대한 세 가지를 오늘 이 본문에 언급을 하고 있죠.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본토로 돌아오리니, 본토로 돌아오겠다는 약속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두 번째 줄 세 번째 절에 그들을 얻어, 그들을 얻는다는 말은 이방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이방을 다시금 굴복시키고 항복시킨다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그 뒤로 세 번째는 보면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뭐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까?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바벨론에서부터 자유함을 입는 동시에 이제 그들을, 이방인들을 다시금 다스리고 다시금 그들을 통치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의 의미를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방에 붙잡히고 또 세상에 붙잡히고 그렇게 살아온 날수가 70년도 되고 430년도 될 수 있는 그런 오랜 세월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너희를 본토로 돌아오게 한다. 믿음의 이 현장을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는다는 것과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압제하던 자를 주관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대사의 입장에서, 사신의 입장에서 한번 접근해 보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신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 언급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바벨론에서부터 압제되는 것들로 끝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뭐냐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다시 반문해 보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과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 물론 하나님이 하면은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만은 또 우리에게 그 역할들을 맡겨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일이 뭐냐? 그 일이 바로 전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찬송가 잘 부르는데, 복에 거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몇 장이죠? 28장입니다. 28장.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고 복의 근원이 믿음이고 신앙인데, 이 근원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너무 잘 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잘 안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 거의가 다 자신의 욕심의 다스림을 받고 또 불신앙적인 것들에 방해를 받는 이런 면면들을 많이 봅니다. 욕심의 방해를 받고 육신의 이런 안목에 젖어 있는 이런 모습들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게 복에 근원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로서,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런 어떤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그 신앙적인 복, 영적인 복들이 우선돼야 되는 것은 있어야 맞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상적인 이런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신앙적이고 영적인 복의 이 관점에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은 필연이고, 이 필연인 우리의 어떤 사명이 우리를 통하여서 전하여지지 아니하면 오히려 전하지 아니하는 그것이 화가 된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늘 이 복음에, 복음 증거에 몸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뜻을 이루고 나타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와 영국이 전쟁할 때 일어났던 그런 그 의미 있는 이야기이기는 한데, 그런데 이 프랑스에서 전쟁이 일어났자 전부 이렇게 군대를 보내는 이런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보낼 때 우리처럼 이렇게 건강이나 신체 검사를 통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보내게 되는 겁니다. 제비를 뽑아서 보내게 되는데, 이 한 사람이 제비가 딱 뽑아졌어요. 제비가 뽑아졌는데, 제비 뽑아지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갈 수 있고, 제비 뽑힌 사람은 가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또 법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제비를 뽑힌 이 청년이 결혼을 했어요. 아이를 둘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놓고 아내까지 세 가족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혀서 이제 전쟁터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자네는 지금 전쟁터 나가면 안 돼. 내가 대신 너 제비 뽑은 것을 내가 대신하여서 내가 갈 테니까 자네는 바로 가정을 지키고 아내와 그 자녀들을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서 그 제비 뽑힌 사람은 군대를 가고 그 군대에서 이 총탄에 죽었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살아왔으면 정말 드라마가 되는데 죽어버렸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들으니까 제비 뽑힌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시 이 사람이 시간이 3, 4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자기 친구가, 이번에는 이 친구는 아이가 5이 있고 아내가 있고 부모가 있는 이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를 대신해서 자기가 대신 가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이미 2년 전에 죽은 사람이야.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된다는. 그리고서 그 사망 진단서를 확인을 해보니까 2년 전에 어떤 전선에서 사망 신고가 딱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 그가 그 친구를 대신하여서 갔습니다. 그리고서 무사히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이 친구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네, 죽은 동시에 살아있다, 이렇게 말이 나오죠. 죽은 동시에 살아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뭐 때문에 죽었어요? 죄 때문에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힘입어 다시 산 사람인데 왜 여러분들이 살아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유언과도 같은 사명,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치기가 하라.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전파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죄로부터 죽어있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신 그러한 사람들, 이게 여러분 대사가 가져야 되는 심리적인 이 심정,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방인들의 이단과 사이비와 같은 이런 사람들의 가치관보다 못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의 자격을 감히 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쇠사슬에서 매여서 대사로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고백의 말씀을 마음속에 아로새기고, 바벨론과 아수르가 연합하고 다시 주변의 약소 국가들을 참 쟁탈하고 강제로 뺏으려고 하였던 저희들의 이러한 엄해 속에서도 저희들은 저희들 스스로가 열심을 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 믿음의 대사인 것입니다. 믿음의 대사는, 하나님의 대사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신으로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복음 전파, 복음 선교에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꼭 기억을 하시고, 어떤 모양으로도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서 주님의 아름답고 귀한 우리 믿음의 문경시민교회 그리스도인의 대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대사, 하나님의 일들을 대신하는 사람이라고 일러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벨론의 사신들은 이스라엘에게 와서 저희들이 연합하여서 아수르와 함께 전쟁하자고 유혹하였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을 참 건축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시온에서 피난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하였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뜻을 이루고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역과 사신의 아름답고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5장
드렸던 광고 내용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후좌우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 직장 사업터 위에 경영하는 농사와 자녀들 앞날 위에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